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된 예배자 한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보게 되는데 이제 1장에서의 한나의 모습과 2장에서의 한나의 모습이 조금 이제 좀 많이 비교가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 한나의 이제 노래라고도 하고 기도라고도 할 수도 있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의 내용인데, 이 신앙의 고백들을 보면은 읽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저도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고,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 저도 이 한나 같은 고백이 좀 살면서 더 깊어졌으면 좋겠고, 또 이러한 한나 같은 고백을 한 줄이라도 남길 수 있는 삶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주에 한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한나가 스스로 고백했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괴로움이 있었던 여인, 슬픔이 있었던 여인, 다른 사람의 그러한 격동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었던 여인이 이 한나의 모습이었던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2장의 이 한나의 모습은 이 1장의 한나의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죠. 그 한나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됐습니까?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일어난 것입니까? 삶의 어떠한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한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긴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의 위로로 인해서 세상에서 뭔가 좋은 것들이 주어져서 한나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바다에 사는 것입니다. 환경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기쁨 가운데 모든 것을 승리하면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한나처럼 바뀔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슬픈 자에게서 참된 예배자로 변한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참된 예배자의 4가지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참된 예배자가 누구인가?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가 찬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녀에게 아들이 생겼기 때문입니까? 물론 아들이 생긴 이후에 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2장의 고백을 더 정확하게 보면 아들을 낳았을 때가 아니죠. 1장 24절에서 25절 그리고 2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한나가 그 아이를 얻고 나서 한 찬양이죠. 물론 아이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어떤 상황입니까? 그 아이와 헤어져야 될 상황에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헤어져야 될 상황,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상황 가운데 한나의 마음은 괴로운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상반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무엇으로 즐거웠다고요? 아들로 말미암아가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으니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기뻐하는데 그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손에 들려진 선물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죠? 그 선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선물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 선물 중에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좋은 것 주시는 분도 중요한데 그 앞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언제나 좋은 것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들,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올 때마다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에,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질문할 때 있죠.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라. 그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때 항상 기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도 언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삶의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삶은 어떤 삶이었죠? 고통당하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를 한나에게 안 주셨죠. 하나님의 징벌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시니까 세상의 조롱을 받죠. 세상의 멸시를 당하죠. 애매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한나는 그러니까 의인의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에게 애매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왜 이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순종해 보려고 해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죠?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죽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아닙니까? 내 자아를 사람들 앞에 세우기보다 내 자아를 날마다 죽여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내 자아 죽이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죠? 해야 될 말 하지 않을 때도 있어야 되고, 또 막 내가 이렇게 승질대로 하고 싶지만 참아야 될 때도 있고, 손해를 당해야 될 때도 있고, 억울한 누명을 당해야 될 때도 있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고난이죠. 의인은 그런 고난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주신다. 건져주실 뿐 아니라 높이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는 자신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고통받고 살고 있던 이 한나, 억압받았던 이 한나를 높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뿔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짐승의 뿔 달린 짐승이 높은 곳에서 막 그 뿔을 지켜주는 것을 연상해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높은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분인나가 격동했을 때도 유구무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죄인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죠? 말을 못하고 살았는 이 한나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입을 열어서 내 대적을 향해서 크게 열어주셨다.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약한 자의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강한 자, 억압하는 자,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과 4절 다시 보십시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의 활은 강한 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넘어진 자는 약한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십니다. 앞을 못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인생의 모든 말과 교만한 그리고 오만한 자의 말과 행동들을 다 알고 저울질하시는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계실 뿐 아니라 그 말과 행동을 다 판단하고 계시고 달아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의 소망이 됩니까? 강자의 하나님입니까? 억압하는 자의 하나님입니까? 고통을 주는 자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약자들, 겸손한 자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브닛나가 아니라 한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이 한나, 브닛나 뭐 이런 거 보고 막 그 성경에서 악한 자, 의인 뭐 이런 거 보면은 우리를 주로 누구에게 대입을 시키기 좋아하냐면 의인에 대입하기 좋아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한나, 나는 한나야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브닛나가 아니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브닛나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브닛나 위치에 있을 수 있죠. 내가 누군가 억압하는 자가 되거나 누구에게 고통을 가하는 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고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고 내가 힘으로 갑질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약자를 돌아보는 마음이 없고 강자, 억압하는 자의 모습만 있다면 그 자의 기도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주님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는 그 의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힘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강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억울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늘 강한 나라로 언제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강한 자가 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런 자들을 높이시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아져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한 번 건드리시면 우리 그냥 다 추풍낙엽처럼 다 그냥 쓰러질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우리가 가난한 자, 또 낮은 자, 약한 자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다 뜻이 있어서 우리 그 자리에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평안하다고 해가지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교만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위치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도 않고, 그죠? 우리가 열등의식에 빠지지도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제 여러 군데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언젠가 제가 어느 목사님의 은혜로운 간증을 유튜브로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이제 라이브로 송출이 되었던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큰 집회였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알아줄 만한 그런 큰 집회에서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라기보다는 이제 간증,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이런 간증을 했는데,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이분이 갑자기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뭐 한두 번 이렇게 집회를 다니신 분도 아니고 자기의 인생의 이야기니까, 간증이니까 뭐 원고도 필요 없고 그냥 막 주절 잘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잘 하시다가 이분이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특별히 이게 지금 라이브로 송출이 되고 있는데 이분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막 식은땀을 흘리고 막 힘들어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분도 당황하시는데 조금 이제 진정된 이후에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더니 이분이 아마 그게 공황장애였던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설교를 그냥 무사히 하고 예배 인도를 다 무사히 마치는 것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제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인도하는 것, 성가대 봉사하는 것, 예배 안내, 뭐 이게 교사로 섬기고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 주셔야, 하나님 은혜 주셔야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마치고 나서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 부른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지금 숨을 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조차도 모든 것이 은혜,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알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예배자의 특징은 자신을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바치겠다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사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젖을 떼기를 기다리고 나서 사무엘이 젖을 다 떼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지금 엘리 제사장을 만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무엘을 바치러 갔을 때 이 사무엘 한참 이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머니들이 자기에게 아이들 이렇게 젖 먹이신 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젖 먹이는 그 엄마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도요 보면 젖을 먹을 때 편안하게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온 힘을 다해서 젖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막 끙끙거리면서 젖을 먹지 않습니까? 막 더운 날에는 막 이 아이의 이마에도 막 땀이 송글송글 맺히거든요. 막 젖을 먹으면서도. 그러면 엄마가 뭐 그 땀난 아이 막 수건으로 닦아주고 그 머리를 만져주고 그리고 바람도 막 불어주면서 그 사랑스러운 그 아이의 그 표정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 뭔가 엄마도 얼마나 그렇게 행복해합니까? 이 젖을 뗄 무렵이면 뭐 1년 지났을 무렵이나 뭐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가장 이쁘고 사랑스러운 그 시절 아닙니까? 그 시절에 한나는 자신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성소에 데리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의 젖을 뗄 무렵이 되면 혹시 나에게 원래부터 아이 생기는 건데 내가 괜히 서운한 게 아닌가, 또는 아이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한 게 꼭 이렇게 성소에 가가지고 바쳐야 될 것만 바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에서 내가 더 잘 교육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키워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누가 소 2마리가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번 일 잘 되면 제가 소 1마리 바치겠습니다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 2마리 중에 1마리가 그냥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소가 그만 죽어버렸네요, 뭐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한나는 합리화해서 사무엘을 바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녀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신실하게 그것을 이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을 바치면서 한나의 마음이 슬픈 마음이 있지 않았다, 안타까운 마음, 아쉬운 마음, 그렇게 바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노래를 보십시오.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한나는 자기를 드린 것입니다. 자신을 드릴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 나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위해 살아갈 때에 모든 인간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의 본질, 핵심,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에 자동적으로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애를 하게 되면 아무리 바빠도 시간 다 냅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이혼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결혼하면요, 자기의 재산을 합치지 않는데요. 그냥 자신의 수입, 상대방의 수입 각자 관리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관리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네가 내라, 이거는 내가 낼게, 막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은 이번에 이거 지금 당신 부모님 집에 가는 거니까 기름은 당신이 내, 이런 말까지 한다고 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주시오. 이혼 전문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가정이 행복할까요? 자꾸 모든 것들을 다 따지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손해본 것 같은 생각이 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결혼 생각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서 희생할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없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신앙생활, 그 소비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기쁨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헌신 한번 해보십시오.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기에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을 닮은 모임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것 하나 못 해주나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무언가를 얻기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가장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먼저 들죠?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드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분에게 봉사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이 봉사가 참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좀 조심스럽게 부탁을 좀 드렸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자기가 뭔가를 좀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를 좀 섬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마침 고민하고 있었는데 부탁을 하시니까 오히려 본인이 고맙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가지고 제가 또 얼마나 또 고맙던지.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 딱 이 헌신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침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호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던 봉사도 힘들어집니다. 아이고, 이 봉사 안 하면 주일에 내가 이런 계획들을 더 세울 수 있는데, 그러면서 봉사하는 것도 드리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하기 시작하면 기쁨이 아니라 뭔가 내가 손해 본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어려운 마음이 점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왕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전부를 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난 너에게 다 줬어. 다 줬다고. 너도 나에게 다 줘라. 다 주고 다 받는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랑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1장. 나는 너를 위해서 몸 버려 죽었는데 넌 날 위해 무엇 하느냐. 나는 대속의 제물로 되어서 너를 위해서 다 줬는데 넌 날 위해서 무엇 하느냐. 그 찬양 가사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구는 사랑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고다 십자가를 볼 때 그때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왕에게 다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자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 힘을 아끼지 마십시오. 매 순서마다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흘러나오게 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가대 찬양할 때에 이 성가대 찬양이
나의 고백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성가대에서 함께 동참해서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가대 찬양이 뭐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가장 지루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말씀이 뭐 지루하고 이게 아니고, 예배에 나를 거기에 던지지 않을 때, 그때 그 예배만큼 지루해지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내 자신을 다 드릴 때, 대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분의 대표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입니다 하면서 모든 순간마다 나의 마음을 다 쏟아서 전심으로 전력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기쁨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 있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자들에게요? 주께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주께 아끼지 않고 남김없이 다 드리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기쁨과 그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이 한나의 노래 이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놀랍게도 한나는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분에 대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를 말합니까? 메시아. 메시아라는 이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신약으로 말하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 누구입니까?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얘들아, 구약의 뭐 대단한 인물들, 뭐 선지자들, 뭐 믿음의 뭐 영웅들, 이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큰 자야. 그래서 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구약의 그런 선지자들이나 그런 구약의 그런 백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메시아를 앙망하고 다 바라보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었거든.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 아는 지식을 갖고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단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웃더라고요. 왜? 좋아? 그랬더니 엄청 좋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한나가 소망 중에 바라본 그 메시아,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그렇게 대망했던 그 메시아를 우리는 믿고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과 지금도 동행하고 그분과 우리는 지금도 사귐을 갖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그분의 임재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참된 예배자로, 참된 이 한나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로 살아가며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또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한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이 한나의 노래를 멈추지 않는 이 시대의 참된 예배자, 참된 한나의 노래를 부르는 자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멈추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 기쁨, 감사가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